오늘은 구속사와 언약 17번째 시간이고요. 다윗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다윗 언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윗 언약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은요, 하나님 나라와 성전, 그리고 왕으로 오실 씨, 자손이죠. 이 왕으로 오실 씨에 대해 모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땅의 경계를 약속 그대로 전부 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그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다윗 언약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땅이 저기 아시아 저쪽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다윗 언약을 나눌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후손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왕위와 후손의 궁극적인 실체가 뭡니까? 애매하면 뭐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데, 왕에게 부여한 특별한 책무, 주요한 책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째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헤세드죠. 헤세드는 또 뭘 함의하고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므로써 의, 제데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지속적인 동행 속에서, 이걸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는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충성한다. 끊임없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렇게 지속적인 동행 속에서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법, 그분의 계명, 뜻, 마음을 순종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왕의 책무입니다. 왕의 이 책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구약 왕에게 부여했던 책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순종은요, 언제가 제가 99%는 안 되지만 1%는 된다, 99점은 안 되지만 1점이면 된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설교였는데 뭐죠? 믿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점수는요, 100점이에요. 99.99999점도 탈락이에요. 오직 100점만 하나님께서 수납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의로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99.99도 아닌 100점 완벽히 지킨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의 책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치 행위를 통해서, 행함이죠.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왕에게 부여된 주요한 책무, 두 번째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해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해내는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전쟁이었죠. 바로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가 전쟁.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왕의 책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구속사로 보게 될 때 그 안에 복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어떤 옛날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과 인물과 고백 등을 통해서 미리 모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누는 거예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다시 살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성경을 구속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사를 본다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구속사와 언약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도 언약 신학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다윗 언약이 담겨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사무엘서죠. 사무엘서의 구조 안에서도 다윗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의 점진성이라는 큰 맥락, 큰 방향성과 함께 다윗 언약이 예비되고 실행된 사사시대와 신정왕국체제의 이스라엘을 함께 이해할 때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고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한 준비의 말씀을 이렇게 2주, 3주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언약 준비의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오늘 계속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그래도 꼼꼼히 살펴보았었어요. 사사시대에서 신정왕국 체제로 넘어가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나눴고, 또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갈등들을 통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 현실, 영적 실체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악의 일반화, 악의 보편성, 악의 평범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이 막연하고 우상 숭배가 보편화된 시대,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그릇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릴 사람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사기 17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신데 왕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됨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모습. 이게 배도고 이게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자기들이 왕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왕됨의 삶을 즐기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진행시키고 나가셨다. 이게 이제 한나의 모습에서부터 또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나는 거죠. 성도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따라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밝히 드러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환하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것을 본 자들은 믿음의 눈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락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한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서만의 구조적 독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독특성입니까? 이야기와 인물의 구조와 진행이 철저하게 대립구조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인물의 대립구도, 두 집안의 대립구도, 두 도시의 대립구도, 두 왕국 등등등 이러한 대립구조로서 서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립구도로 플롯이 짜여져 있어서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다른 한쪽은 심판과 멸망을 받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대립구도 속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른 편의 한쪽 편은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대립구조가 바로 한나와 브닌나의 내러티브입니다. 사건입니다. 자, 이 한나와 브닌나의 대립구조를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의 해석의 기준이 제시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두 인물의 어떤 대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자식이 있다면 능력이 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힘과 건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브닌나에게는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어요. 가난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볼품없는 존재,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나는요. 자, 이어서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이제 첫 두 집안의 대립구도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요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중앙성소 규정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엘가나를 경건한 사람 또는 거룩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으로서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엘가나의 제사는요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데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엘가나는요 화목 제사만 드린 것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굳이 이걸 좀 더 풀어내자면 화목 제사는 뭐죠? 뭐 오늘날로 치면 찬양 예배 혹은 교제가 많은 예배 그럼 뭐 있을까요? 가족 중심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것들 부담은 좀 없고 가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이런 예배라고 하는 순간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사람이 좀 교회 오면 너무나 딱딱하고 거룩거룩하면서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온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교회 문을 좀 열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좀 대중가요 비스무리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무시로가 아니고 뭐죠? 만남도 불렀어요. 제가 또 한 노래자랑 하니까 우리 만남 막 이런 것도 불렀어요. 사람들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걸 부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그러는 순간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화목제사에 참여했다는 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은 덜고 그러나 예배는 한 것 같은, 온전히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닌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장 안에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 두 집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장에서의 서술만 보았을 때는 두 집안이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엘가나의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고, 그 다음에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멸망받는 집안이라는 두 구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1장 안에서의 서술만 보았을 때는 두 집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두 집안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건의 복선이 되는 내용입니다.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그래도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해 반복되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반복되었던 사건이라. 자, 이어서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소상히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몇 개의 설교들을 봤는데 제가 해석한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이 갑절을 주니 이 아프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요,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도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한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요, 생명의 은혜를 얻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는 한나는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있다. 뭡니까? 세상과 같은 것.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세상과 같은 것, 세상적인 권세, 우리도 저렇게 폼나는 것, 힘 있어 보이는 것, 능력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걸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게 차이가 발생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작은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준 것이고요, 고난에 빠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작지만 살리는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붙이는 것,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고난의 길이고요, 어려움의 길입니다. 상실의 길이고요, 박탈의 길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도 겪고 어려움도 겪게 되잖아요.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 더 편해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갔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 길이 맞으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맞으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명절이고 설날입니다. 하필이면 주일이 딱 설날이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온종일각처럼 흩어져 있는 상태일 것인데요. 명절인데 모여서 뭐 합니까?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조상에게 절하고 그걸로 내가 할 짓들이 다 했다. 뭐 고르반인가요? 그 명절의 의미를 이제 갱신되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삶, 은혜로 가는 그 길, 서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격려를 나누고 모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성도는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족끼리 모여서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근데 그 길이 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더 믿음의 힘을 내자, 오직 더 하나님만 바라자, 이건 나누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전적인 고난이 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나와 분임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차이를 주목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임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임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면,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 뭐 도시 서울 같은 데 가서 사역할 생각은 없고 무슨 대형교회 가서 사역할 생각은 없고 그냥 조용한 시골,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조용한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일단 조용한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한 3년만 거기 가서 그냥 성경 읽고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사역 뭐 이런 거 전도 집회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뭐 철야 기도회, 뭐 새벽 예배 맨날 성경 읽고 그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기도한 것을 제가 제법 그렇게 몇 번 기도했는데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0년쯤인가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어느 시골교회, 파주 시골이잖아요. 공일청 완전 시골이잖아요. 어느 시골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돼서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역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했던 그림하고 그 모양이 약간 틀려요. 교회당도 있고 인간적인 원하는 모양이 약간 틀리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본질은 다 응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 모르고 이렇게 당장 먹고 살 염려에 근심 걱정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성경 읽기에 전념하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그 모양과 사정과 형편이 내가 기대했던 그것과 다르다고 나는 응답된 줄도 모르고 목사가 목사 노릇 안 하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2019년도쯤이었나?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옳은 기도를 하니까 응답해 주셨구나. 그 모양이 내 기대와 달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뒤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나는 내 소원에 전념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 읽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격분하게 만든다. 왜 그래요? 왜 브닌나가 그렇게 할까요?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능력과 권세는 브닌나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한나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사랑해. 어떻게 내가 자식도 더 많이 낳아주는데 어떻게 한나를 사랑할 수 있지?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한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한나를 공격하고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한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아직까지 한나 역시도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년이라는 구절이 또 나왔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더라. 이 매년이 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3년이었는지 5년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브닌나가 격분케 해서 막 원통함에 빠지고 이 상황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격분케 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세상적 힘과 권세로 밀고 누르고 성도를 흔드는 겁니다. 그 세상과 육신의 힘에 밀려서 성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을 망각하고 놓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뭔가?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또 화목제를 드리러 왔다는 말씀이죠.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평범한 형식적인 어느 예배의 한 날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에 역전의 단초가 제공됩니다. 뭡니까? 한나가 일어나니입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케 한 것은요 브닌나에게도 상처가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더 많은 자식을 낳아줬는데 사락은 연족이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브닌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제3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요즘 같은 분위기, 어떤 PC주의적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나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자식까지 갖고 싶어서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못살게 구는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한나가 더 진상이고 한나가 더 빌런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한나와 브닌나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무엇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드디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건데요.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브닌나와 한나의 차이는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서를 해석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기준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해석하는 첫 번째 기준.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한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내면 세계의 일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오늘 찬양에서 또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사실은 빨리 예배 마치고 다음 주 설교 지금 그 찬양에서 반복하는 찬양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 다음 주 설교랑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돌아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그 중심의 세계, 내면 세계의 일들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찢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내는 그날, 그 모습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내 백성, 내 자녀,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고통을 돌봐주시고요,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한나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돌아봐야 될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나가 드디어 믿음의 반응을 행했습니다. 비로소 문제의 해답이 주어지고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응답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응답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혹은 복을 받는다, 이런 일들이요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복받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영적인 원리의 무지에서 자신의 어떤 수고와 수행 정진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그 미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그런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새벽 예배 참석 안 하면, 이번 특세 참여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꿈에 나타나서 벌 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새벽 예배 참석한다, 뭐 선교 참석한다. 이런 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응답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 원인이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나의 은혜 받음, 이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붙드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이후에 사무엘서 2장에서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기적적인 사무엘의 탄생을 경험한 한나도 비로소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전전긍긍한 내 모습이 참으로 미련한 것이었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 서원이거든요. 구별하여서 드려진 자를 바친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 서원의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네, 고구마 100개 먹은 같은 분위기죠. 지금 답답함이 느껴지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제사는요, 술에 취한 채로 술에 취한 행위를 하는 게 예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악의 보편화, 그런 일들이 흔하니까 술에 취해서 하는 건지 성령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간절히 매달리는 건지 엘리는 구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그 이방 제사의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원통함에 빠지고 격분함에 빠지고 이럴 때는요, 엘가나 집안이나 엘리 집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둘이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나가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와 구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는 그 복음 의지하는 신앙인들은 구별이 되는 거죠. 엘리와 구별되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엘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의 말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을까요? 자, 15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또 한 번 사무엘서 해석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는 것. 마음을 쏟는 기도. 15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마음은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유명한 단어죠. 잘 아시는 단어죠. 이제 루아흐, 숨, 호흡, 바람, 영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죠. 그리고 이어서 슬프다라는 단어는요 카샤라는 단어로 굳다, 딱딱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요, 나는 영이 딱딱하게 굳은 자입니다. 나는 영이 딱딱하게 굳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 뜻과 다른 현실 앞에서 내 기도와 소원이 반응되지 않거나 다르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과 그 영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표현하면.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정이라는 건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이거 역시 이제 많이들 익숙한 단어죠. 영혼. 그리고 여기서는요, 자기 자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루아흐나 네페시 둘 다 한나의 내면 세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인 겁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네페시, 심정, 자기 자신을 통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통하다라는 단어는 샤파크라는 단어로 써요. 쏟다, 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내면을,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나의 기도라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전인격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20대 초반에 방황할 때, 그때도 사실은 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그 부정과 저주를 굳이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철야 예배 가서.
그래서 제가 철야 예배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막 발로 차면서 의자 구석탱이에 앉아갖고 그 오른쪽 끝열 맨 끝에서 한 3번째쯤 앉아갖고 막 아유 와내 기도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 막 그날은 특히나 이렇게 막 발 동동 그러면서 왜 안 들어주는 거냐 막 이렇게 막 속된 말로 지랄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때 그 통성 기도 시간인데 갑자기 좀 조용해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실눈을 떠서 봤더니 제가 막 아주 그 속된 말로 연병을 떨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기도하시던 저한테 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거든요. 권사님들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기도의 골자가 뭡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채워주냐? 왜 나한테 자꾸 어려움을 주냐? 이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건데 이건요 심정을 통했다 마음 쏟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욕구를 채워달라, 내 뜻을 이뤄달라,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놔버려.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굳은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정직하게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제사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라는 날이라고 해서 제사 드리고 그걸로 내 할 바 다 했다 하는 그런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물론 그나마도 행하지 않고 이방 종교를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더 관영해 가는 게 사사시대와 신정왕국 체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굳어버렸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 쏟아내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한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서는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군상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붙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대립구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겸손한 그 진영 대 교만한 진영. 여자의 후손의 진영 대 뱀의 후손의 진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쏟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신앙을 기다리셨고요. 마음을 쏟는 기도라는 이 주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무엘서 안에서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엘리가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을 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뭐가 없다고요? 근심하는 빛이 없다. 한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린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얼굴에 근심 빛이 없더라.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던 인생에서 얼굴에 근심 빛이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겉면의 말은요, 형식적인 말이나 상투적인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를 미루어 봤을 때 그렇게 짐작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투적인 말 앞에서도 한나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근심 빛이 없더라. 어떤 뜻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든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근거를 상황과 환경에 두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세상과 나의 욕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둔 자, 인간인지라서, 우리도 인간인지라서, 다윗도 인간인지라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잠시 당황하고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론적 근원적인 불안함에 빠져서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스스로에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너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인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 여러분에게 그 한나와 같은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구원의 소망이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분을 예비하는 길 예비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한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나의 가정의 구원과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까지의 구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즉 교회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한나와 브니나의 대립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한나는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언약의 조건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거 맞지만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시다.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이게 의거든요. 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한나와 브니나를 구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더 글로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응답을 체험한 한나는요,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없는 자로 하여금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한나는 사무엘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드디어 이것을 믿고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는 중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래요. 없는 중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이제 출산될 수 없는데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들고 그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다시 살림을 받고 바랄 수 없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낙심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또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